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입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지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으로 바로 왕을 무릎 꿇리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10번의 재앙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재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바로 왕을 단번에 무릎 꿇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10번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무릎 꿇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 재앙을 10번이나 반복하는 수고를 감수하셨을까? 그 재앙을 10번이나 반복하는 수고를 감수하셨을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10가지 재앙이 그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작은 목적만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구원하는 그 목적만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10번의 재앙이 그저 단순한 반복처럼만 보이고 하나님이 불필요한 수고를 여러 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 재앙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앙이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반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라면 10가지 재앙이 뭐가 필요합니까? 단방에 그냥 모가지를 쳐서 이스라엘을 딱 꺼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반복하는 수고를 감수하셨을까? 그 반복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부분은 그 재앙의 성격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오고 이와 파리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떼가 나타나고 흑암이 임하는 등등 성경은 이 재앙들이 자연 현상이 동원되는 재앙이라는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 동원되어지는 공통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바로와 버리시는 이 싸움이 창조 질서와 목적을 반대하고 허물어뜨리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창조 질서, 창조의 목적, 그것을 반대하고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반대하고 허물어뜨리는 죄와의 싸움을 가르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속성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으며 또한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신의 속성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고 또한 만족해 하셨다. 그러나 그곳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람이 부패하게 되고 땅과 세상이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죄가 득세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난무하게 되었으며 죽음과 멸망이 있고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결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어떠한 심각한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진노로 가득한 공격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진노로 가득한 공격적인, 당장 지구를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진노로 가득한 공격적인 조치가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조치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조치. 인간이 자초한 죄의 결과,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는 조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결과. 그로 인한 고통입니다. 내 선택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수고, 고난, 고달픔을 겪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선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음이란 죄악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조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그 인간적인 선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고달프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그 재앙마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벌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 없이 내 인간적인 선택, 그 선택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의 그 걸음을 맞추어진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해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복된 것을 그렇지 않은 것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의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싸움을 넘어서서 훨씬 큰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과 그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과 그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저 애굽은 마귀가 주인 됐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과거 그 흑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죽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흑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애굽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의 통치와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그의 다스림이 가져오는 결과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걸음을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스려 주시고 저 사람들은 벌하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 재앙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은혜이고 그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편을 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뜻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일반적인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편은 복받고 저 마귀 사탄은 벌받는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막 정치꾼들처럼 빨간색은 좋고 파란색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뜻하시고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에 반대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은 부득불 벌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필연성이 그들에게 재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뜻에 반대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부득불 벌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이 재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근거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뜻과 의도하심에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내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좀 디테일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편은 복받고 남의 편은 벌받는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걸음에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내는 자들에게 재앙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걸음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걸음에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내었던 애굽 백성들은 재앙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잘해서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노력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의 통치와 우리와 맺은 관계에 근거한 결과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복되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의 통치와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그 관계의 결과가 복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창조 세계를 향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보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잘나서 편을 드시고 애국 백성은 죄인이라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인류가 처해 있는 비극적인 현실과 해결해야만 할 난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인생들.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조건과 자격에 부합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구별된 은혜가, 구별됨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복을 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복을 주시는 통치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자들에서 내가 구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때를 쓰면 그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복을 주시는 통치자.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반성하기도 전에, 그와 같은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조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일한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유일한 근거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반성하기도 전에, 우리의 어떠한 반응이나 조건이 있기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저 실용적인 관점으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되었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남다른 데가 있고, 저 사람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예쁘게 보여서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간증 집회 가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 가면, 저 사람은 내보다 남다른 데가 있네, 그래서 저렇게 복 받았네.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네, 그래서 저렇게 복 받았네. 하나님께 더 예쁘게 보여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았네. 나는 그렇지 못해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지고 떳떳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반면에 자신에 대하여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헌신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빙자하여서 방종할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뻔뻔함까지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매그럽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외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왜 10번이나 반복하여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10번이나 반복하는 그 수고를 왜 감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혹은 기계적으로 조종을 하여서 항복시키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이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평생이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이 평생이라는 단어 앞에 불리한 존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십자가 사건에 담겨진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의 생애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그의 통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변화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변화되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의 통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심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나는 빨리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 내 결심의 결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두신 그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길로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과 의도하신 일이 있으셔서 재앙을 10번이나 반복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반복하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 그의 뜻과 의도하심을 알지 못하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배우자, 이웃, 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구할 뿐이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입을 대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선하신 뜻으로 저렇게 인도하시는고 하면서 고달픈 그 인생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